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던 주님의 그 사정을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이 땅에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던 그 깊은 사정 저희 안에 이 시간 씨로 심겨져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온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동참할 수 없고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영생할 수 없는 걸 저희들이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나라의 식구는 다 닮은 식구들이요, 아버지를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또한 우리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도로 드리며 사는 생활,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생활인지 아버지요, 그 영상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복이오매 아버지요, 이 시간도 그 욕심만 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한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지 못하는 이 사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희들에게 이어주시사 우리에게 연결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를 붙드신, 나를 사로잡으신 그 사랑의 줄 때문에 나는 또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셨던 그 깊은 고백이 저희 속에서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이 길만이 새롭고 산 길이요, 이 길 외에는 딴 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여,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내 몸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이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 눈을 밝히고 마음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충실하신 저희 안에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섭리를 이 시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8장 첫 절서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첫 절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첫 절서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보토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시었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세 사람 두 천사 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으로 표현될 때는 셋으로 표현되고 또 천사로 표현되실 때에는 두 천사로 표현되시고 또 그 다음에 한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여호와라는 그 실체를 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세 사람 두 천사 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복수로 어떤 데는 단수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도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단수의 표현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우리 사람과의 그 시작과 그 만남의 그 초보적인 역사 속에서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의 그 사람 지으심을 거기에 기록한 그 내용을 보아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그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상대 속에서는 마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 너라는 단수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그 근본은 그 복과 저주로서 그 성품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복의 대상인 형상이 있고 저주의 대상인 형상이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가 이렇게 합쳐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갈름이 없을 때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역사 안에서부터 이제 빛의 대상의 형상이 있고 그 어둠의 대상 형상이 있는데 빛의 대상의 형상은 복의 대상이요 어둠의 대상의 형상은 그건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복의 대상은 오른편에 있고 그리고 저주의 대상은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아들, 순종의 아들 마지막 아담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아들, 이 불순종의 아들 첫 아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온 그 불순종의 그 아들, 멸망의 아들, 성경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실 때에도 우편에 있는 양들,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 그래서 이 우편과 좌편,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두시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형상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저주의 대상인 불순종의 무리 속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십자가를 영접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가 없는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서 해방돼서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오른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내게 기초를 두지 마시고 들음에다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듣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전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는 아름다운 소식, 이거는 오른편의 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구원의 역사는 복음입니다. 복이 붙습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것은 이 혈육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자던 영혼이,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던 우리 속 사람이 이제 깨어 일어나는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줄 압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육의 역사만 가지고서 뭐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뭐 죄 짓는다, 안 짓는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전전 토요일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불러와서 혼인잔치의 자리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에 가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악이나 인간의 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해봤자 악해봤자 그런 거로 사람의 의는 이건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온 의라. 이 의를 입지 않고는, 이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갈지라도 썩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주님 그 비유 가운데 이 예복 입지 않았던 요 사람 아주 나름대로 멋쟁이 옷을 입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최고 아니냐? 저거 뭐 저렇게 뭐 예복 입는다고 구질구질하냐? 뭐 예수를 옷 입는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일생 동안 내가 예수 안에서 충성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치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리스도의 예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게는 겉옷도 없고 속옷도 전부 다 뺏겼기 때문에 벌거벗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복은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내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벌거벗은 자의 수치가 드러나고 같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옷 입었다고 가리운다고 해서 그 속을 못 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율법의 의나 인간의 행위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자비로 우리가 단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형상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어둠의 형상은 저주의 대상이고
빛의 형상은 복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먼저요, 빛이 항상 나중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그 순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때리신 후에 싸맸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 후에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옛사람은 이것은 육에 속한 자요, 신령한 새사람은 이건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옛사람이 있음에 이제 영으로 나는 새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가 있음에 이제는 빛의 새 생명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인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 이 형상을 따라서 이 모양대로 지음받는 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모든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4절서부터 32절 끝절까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의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참 오묘한 이 하나의 광경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그 나왔던 그 본토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중에 이제 약복강 여울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약보노를 여울을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요도 건네고 다 건네놓고 야곱은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엎치락뒤치락 놓지 않고 붙잡고 매달리고 왜 나는 오직 하나의 복을 위해서. 야곱의 이 중심은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자가 어떤 그 외국에 갔다 오면서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와글와글 그 마당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누구에게 그 선물 보따리가 안겨지느냐? 자기와 닮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선물 보따리는 안겨집니다. 많은 종들이 거기 종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종은 그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가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야곱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 복을 받기 위한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어떤 데까지 나가느냐 여기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 그림자인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 자기 자녀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집안 생활을 하다가 가장 그 참 재미있고 묘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내 저놈 안 됐네. 이길 수가 없어. 참 저놈 그 성화에는 저놈이 저렇게 끈질기게 붙는 데는 내가 못 견뎌서 그래 내가 진짜 아빠가 졌다. 참 이 사실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그 속에 생명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그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한테는 지어버렸어요. 야, 너한테는 졌다. 너한테 내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것을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열심을 품고 심노하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성경에 성령의 서역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서역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신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성령의 서역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서역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는 내가 손을 들었다. 너는 이제는 감당치 못하겠다. 왜 감당치 못하느냐? 그 축복을 알고 달라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약속, 언약, 그 약속과 맹세하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피로 세운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 형상을 입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하면 다시 살려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모두 버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들의 이 생명을 저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의 생명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셨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기려 하시는 이 역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내라 하는 아름다운 결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 이거 다 신기루와 같은 것, 다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내보면 자꾸 속아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있을 줄 알고, 뭐 나올 줄 알고, 여기에 뭐의 안식이 있을 줄 알고, 가정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아닙니다. 참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외에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때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에까지 자랄 때 머리까지 자라야 모양이 나와요. 머리까지 자라야 돼요. 머리가 충실히 그 부모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질 때 닮았구나. 이놈 나를 닮았구나 하는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 애기는 누구 닮았다가 아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참 못생기고 얼마나 이건 이게 사람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요즘은 그래도 영양들이 다 충분한 가운데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포동포동하지만 제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저 이북에서 저 옆집 가난한 집에서 애기 난 걸 한 번 봤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뽀소하게 그냥 솜털 같은 거 돋았는데 쪼글쪼글하고 정말 이건 짐승 같은 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이제 퉁퉁하게 그 모습을 닮아갈 때 그 유전인자와 같이 그 받았던 생명과 같이 그 부모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처음에는 보잘것 없고 처음에는 육에 속한 자 같고 처음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나 우리가 자라고 어디까지 곧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머리까지 자라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인자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의 형상으로 이루시는 역사는 내 능력과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썩지 아니할 씨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속에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 형상 거룩함에 이르는 그 실상이 완성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형상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의 형상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약복강 요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복 때문에 축복 때문에 씨름을 했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런 데까지 이루시는 이 힘이 있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이 선물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었습니다.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 썩을 세상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의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육신에 있을지라도 육신에게 빚졌을지라도 이 빚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승리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 제 자신도 많이 시달렸고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지경에서 어떤 말씀을 늘 가지고 위안을 했냐면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또 일어나겠지. 또 일어나게 되겠지. 늘 그런 하나의 답습을 해왔지만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첫 아담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아담 그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순종의 멍에가 그렇게 쉬워졌어.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셔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생활. 그래서 성경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참 이 구절이 중요해요. 나타내지는 것. 나타내시면 바로 그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내심입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나타내심이 되면 하는 것은 나타내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첫 번째 또한 오셨을 때에도 이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오셨고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도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그 9절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타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서 이루을 생각을 해야지. 예복을 입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내 것 가지고, 내 어떤 잘난 것 가지고, 내 유익하던 것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개인적인 그 입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은 이제 내가 가진 의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우리의 의의 두루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의의 두루마기 이 예복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나 인생 옛사람이 나 자체 이 본체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이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의 몸이 끝나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과 제 얼굴이 마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나도 그 중에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 6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걸어간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와 마주 대하셨던 이 사실, 떨기나무가 불에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진 않고 불꽃만 거기서 일어나는 이 이상한 광경,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면서 돌아가 보려고 할 때에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궁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 신의 아들과 같은 하나의 사람이 또 하나 거기 같이 있었다. 왕이 집어넣은 그 사람은 셋이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넣은 사람은 셋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지금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또 같이 있어서 넷이 지금 저기 다니고 있다. 머리털 하나도 옷에 불탄 그을린 냄새 하나도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그 믿음이 어떤 한계입니까? 자기를 버린 한계예요. 왕이 우리를 궁열이 타는 풀무 가운데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우리가 압니다만은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머리 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여기까지 갈 때에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신의 아들과 같은 경우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의 거기에게 대해서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고, 같이 못 박히에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눈앞에 밝히 보이는 연합된 죽음, 이때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생에서 벗어나서 신의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의 생활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육 있는 것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마치 이것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어떤 의?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의 의는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아름다운 간증 속에 함께 동참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서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본체는 너무나 엄청난 영광이시기 때문에 가히 그를 볼 수가 없고 그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영광의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광채를 보아서 그 영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본체를 보이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 영광의 본체인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런 걸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한다. 그래서 그 형상의 중심, 그 형상의 제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경고하시면서 거기에 훈계하실 말씀 중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내 형상을 보겠거늘 주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어요. 그 형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봤다는 것은 물론 영의 세계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그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종으로 충성하는 일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는 하나의 아들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대면에 말씀하시던 그 사실이 우리가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을 보겠거든. 형상은 내 앞으로 지나가도 그걸 보아도 내 영광은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면 아버지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하나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형제들을 가리킨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이 깊은 형상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 마지막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서 너도 내 아들이라 너도 내 아들이라 이 형상을 보고 닮은 걸 보고 너도 내 아들이라 그러지 닮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그 형상을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형상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깊은 이면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배제하고 거저 뭐 가지고 될 줄 알고 열심만 가지고 그냥 일만 가지고 될 줄 이렇게 알았던 이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어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도무지 너 누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형상이 하나도 없어.
온유하고 겸손한 형상도 없고 거룩한 형상도 없고 하나님의 진실된 빛의 열매의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리를 말씀들을 통해서 더듬어 살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형상이 어떠함을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실체를 우리가 이제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 것 같이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까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 주님의 간구하심이 이제 오늘날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저희 기뻐하심을 입은 저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